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어느덧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긴 세월이죠. 그의 평생의 시간이 그처럼 타국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첫째 모습은 내 살아생전에 다시금 나의 고국, 나의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음껏 주를 찬송하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여전히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벌써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돌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겠어. 그냥 이곳에서 이럭저럭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이렇게 포기한 모습 있을 수 있습니다. 처녀만 얻고 사는 모습이죠.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내가 이 타국 땅에서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죠.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비록 나이 먹었어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나라를 회복하고 또한 그 후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소망을 갖고 이 노년에 있는 다니엘은 그날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9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수염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리오가 갈대아 왕의 모습으로 첫 해를 보내게 될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전 539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읽고 있었던 성경은 이 포로 시대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그 책을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딱 꽂히는 거예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 13절의 내용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이 내용을 다니엘이 68세의 나이에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70년 동안 지속되었던 성전의 황폐함이 그치고, 무슨 뜻이겠어요? 포로 생활도 마치고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며 다시금 그 성전 예배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이 다니엘의 마음은 기쁨으로 환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다니엘의 마음에 이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남은 기간이 얼마예요? 2년밖에 남지 아니했어요. 실제로 포로 귀환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주전 537년에 이루어집니다. 2년 뒤에 되어질 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처럼 오랫동안 메시아의 강림을 고대하며 시간을 정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에 나아갔던 경건한 사람 시므온 아니겠어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침 유아 헌신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온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 예수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 마음에 기쁨의 환희에 벅차서 외쳤던 말이 이제 주께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노년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나이는 먹어갑니다.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의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놀라운 역사,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첫째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쁘고 감사한 내용을 다니엘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가 책을 보던 중에 예레미야서, 그 예언서의 말씀을 보던 중에 이처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으로 그는 받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어질 일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대언케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이처럼 약속의 말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며 삶의 기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이 다니엘은 보여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진리의 말씀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줘도 믿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에는 수없는 축복의 말씀이 있고 또한 영생의 도를 전하지만, 여러분, 그 기록되어진 말씀을 진리로 믿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소용이 없는 거죠.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들, 믿지 못하면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사 기록되어진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닫힌 귀를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닫힌 마음, 무지한 마음을 열어주사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자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가?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며 다시금 저녁 기도, 3번째 기도,
드릴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환상에서 다시 깨우쳐 주시는 그 모습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우리가 내일 그 부분은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보이고 들리고 깨닫는 이 은혜가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달음이 왔을 때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기도하는 다니엘.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먼저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가, 이 고난과 환난이 왜 임하였던가, 자신의 민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이유가 있으니 뭐냐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민족이 다시금 독립을 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혹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아닌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꼭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데 왜 그것을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몰라서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알아서 더 기도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실 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고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경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7절에 15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응답은 가장 선한 것이요 가장 좋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때문에 주시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더 깊고 넓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그처럼 신령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너무나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된다. 그런데 보니 다니엘이 하는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 같은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깨닫고 믿었을 때 그 내용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그런데 춤을 추고 기뻐해야지 좋아해야지 그런데 왜 회개하고 금식으로 기도하는가? 죄를 덮어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중대한 기도를 드려야 할 때는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목숨을 바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거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 함께 기도하며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모습은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중대한 일이 눈앞에 있을 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의 죄가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악한 사탄이 일에 행여라도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청결한 마음으로 주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습이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금식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회개하며 금식하는 모습이죠. 자, 이처럼 금식하는 모습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멍에를 끌어내는 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탄의 방해와 공격을 물리치는 기도, 금식 기도요. 또한 청결한 심령으로 행여라도 내 죄악이 이 되어질 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회개의 모습은 자신의 모습을 낮추는 거죠.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그러므로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임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는가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해요. 우리. 5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7절에 보니까 주여 공회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그처럼 다니엘은 겸손한 모습으로, 겸비한 자세로, 여러분 정말 주의 종 리더의 모습이 되어 그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벨론의 압제, 그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이 모든 일에 나는 책임을 회피할 존재가 아니다. 그러므로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 자기 자신을 회개로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인데 나는 어떠한 자세로 그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처럼 70년 만에 돌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은 어떠한 자세로 그 사랑을 받을 것인가? 청결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 죄 지은 마음으로 받아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 그와 같은 깊은 영성의 모습이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팔복으로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와 같은 복은 하나같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시는 그 주님 앞에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 비춰져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며 그 크고 넓으신 주님의 은혜에 잠기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복 받을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와 같은 자의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다니엘서 9장 강의 못다한 부분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